네, 오늘은 삶으로 믿음의 본을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시절에 동생과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자마자 믿음이 생기거나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요일에 집에서 TV 보거나 친구들하고 노는 것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다니게 됩니다. 또 물론 교회에 여학생들도 많았던 것도 한 몫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나름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와 학생부 활동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여름, 겨울 수련회도 꾸준하게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거나 믿음의 증거나 확신이 생기지는 않고 그저 열심인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이 청년은 살아가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졸업 후에도 군대를 가기 전까지 열심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만 다니게 됩니다. 군대를 가고 제대 후에는 교회와 멀어지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직장 생활이라는 허울 아래 각종 음주 가무와 향락에 빠져서 살며 지내게 됩니다. 원래 학창 시절에도 좀 논다는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관계로 학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들도 하고 언행 또한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우울함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그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삶도 거칠어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욕을 입에 달고 많은 이들과 지내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 그 중에 80%를 욕을 달고서 저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듣는 기분은 어떠세요? 아마 제가 그렇게 듣는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을 저는 산에 끌고 가서 묻어버린다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욕을 달고 행동거지 또한 올바르지 못했던 사람은 그 주변에서 그 사람과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절제를 모르고 방탕함으로 삶을 살아보니 또한 시간에 대한 개념도 희박해지게 되죠. 밤새 음주가무에 온몸을 맡기고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돼서 지각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회사에 지각 때문에 심할서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반에서 지각을 좀 많이 한 편이었대요.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향락에 빠지다 보니 그러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더 희박해졌습니다. 주위의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모두 잃은 후에야 그 청년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가정을 이루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름의 위치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점점 부러움과 두려움과 자신의 초라함에 세상과의 소통과 담을 쌓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원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파묻혀 있을 때 다시금 교회를 떠올리며 교회로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이에요. 다시금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당장 믿음이 커지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믿음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현실에 대한 도피처처럼 여기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누워 저녁에 TV를 보고 있는데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갑자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가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눈물이 마구 나오면서 그저 살려달라는 기도만이 나오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가서 같은 시간에 같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같은 기도만을 오랜 기간을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고 철야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야 예배에서 방언을 받고 그 다니는 교회의 교단에서 행하는 청년 집회에 참여하라는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억지로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 당일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배가 아파서 중간에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해결을 하고 다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그 승강장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 집회를 제가 가기를 원하시면 제가 승강장에 올라가자마자 지하철이 도착하게 해주시고 만약 기다리게 하신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랐으니까 바로 지하철 도착 음악이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찬양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고 기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후에 그 청년에게 가장 빨리 찾아온 변화는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 중에 80%를 욕이 아니면 채우지를 못했던 그 입에서 욕이 먼저 끊어지게 됩니다. 욕이 아예 나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에서 가장 지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수시로 지각을 해서 심화서를 밥 먹듯이 썼던 사람이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행동이 먼저 이렇게 바뀌더랍니다. 아마도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간증은 저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던 삶이 저에게는 입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삶 속에서 저와 약속을 한 사람들이나 또 직장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출근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판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는 제가 기술직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직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자주 하게 됐어요. 제가 입사 초기에는 저희 은정교회에 속했을 때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회식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식을 하면 뭐를 먹는다? 그렇죠. 술을 먹죠.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먹겠습니다라고 그 회식 자리에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들어오는 말이 교회 다닌다고 유난을 떤다. 성경책 어디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오냐?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등의 핀잔과 욕설로
점철되는 회식 자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술 먹을 때 제 앞에 음료수를 놓고 웃으며 그 회식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서부터 제가 회식에 참여하게 되면 제 자리에는 음료수 잔과 음료수가 놓이는 그런 회식 자리가 됐고요. 지금은 술을 먹던 그 직원들도 제가 회식에 참여하면 대부분이 술을 안 먹는 그런 회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식사 때마다 식기도를 꼭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식기도를 안 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식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같이 식기도를 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쭈뼛쭈뼛 다른 사람들 못 보게 그냥 잠깐 감았다 뜨기도 하고 그랬지만 같이 식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단순히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작지만 작게나마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죄로 덮여 있는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또한 음식의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양식과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당연한 믿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이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히더라.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면서 사람들을 차별하더라. 등등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미워하는 증거로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 거지를 이유로 들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종 미디어에서 워낙에 기독교를 폄하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렇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장면은 또한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이 좋게 나왔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크게 유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나왔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대사가 또 영화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대사 중에서 어릴 때 주인공을 학교 폭력으로 괴롭혔던 일당 중에 한 명이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녀이고 또 마약을 하면서 지내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성장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너는 지옥 갈 거야 라는 대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가. 이 삐리리하는 이제 욕인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대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잠깐 쇼츠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저도 봤는데 그 대사를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상처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 그 상처를 주기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언행을 보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불행히도 점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고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나
각종 이권에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좋지 않은 행동과 결과와 타인에게 상처만을 줬던 이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도 기억합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 중에 교회 명판을 달고 있는 차들도 많았고, 룸밀러에 버젓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들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분명히 제가 아는 얼굴임에도 무단횡단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제 친구가 지인의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주하고 인사를 하고 잠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됐답니다.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목사님이란 걸 알겠지만,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낯이 익은 분이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본인이 사는 아파트의 같은 동에, 같은 건물에 사시면서 왕왕 지나다니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뵙던 분인 것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친구가 가서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물어봤대요. 아까 거기서 예배할 때 앞에서 말씀하시던 분이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지인이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평소에 그분이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나는 저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눈이 마주쳐서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탔을 때 내가 눈인사라도 하려고 그러면 외면해버리고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것처럼 심각한 얼굴로 그냥 지나쳐버리고,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도 인사 한 번을 못 해본 그러한 사람인데, 자기 상식에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분들은 자유롭고 주변 분들에게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님들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목사님들을 자기는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도 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전혀 목사님다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당황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럴 만한 무슨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반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 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음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는데? 역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6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본문 말씀 중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언행을 보고 다른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보고? 너희, 즉 우리의 행한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또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행동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란 존재를 짧게 알던 오랜 시간을 알던 내가 믿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행하는 모든 언행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욱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이건 물건 상태가 왜 이러냐고 그렇게 실강의를 하다가 언쟁을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웃집과 이런저런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려고 성경책을 딱 들고 나서는데 그 사람과 마주치면 과연 어떨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 성경책을 안 들고 가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아는 교인이나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어떨까요? 같은 건물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인사 한번 없다가 전도를 하려고 만나면은 어떻겠습니까? 혹은 내가 거리에서 침을 함부로 뱉거나 쓰레기를 막 버리거나 친구들과 같이 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다가 같은 교인이나 또 같은 교회의 학생을 만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도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인 관념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법과 예절과 매너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짜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산품 장려 운동을 벌이고 금주 금연 운동을 먼저 실천하고 주장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그 당시의 기독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존경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유업을 우리는 왜 이어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약해서? 예배가 약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용사들이 넘쳤던 기도원의 뜨거움, 밤을 지새우는 철야기도, 나무 뿌리를 뽑았던 산중기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광장 집회,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방증은 행동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에서의 언행들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언행들로만 이루어진다면 과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처럼 된다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싶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지만 최소한 역시 교회에 다닌다면 저 사람처럼은 살아야 해라는 말은 최소한 들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은정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은정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막중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사들께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잠깐,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을 아시죠? 고려장.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요? 네, 그 고려장에 대한 일화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려장이 많이 유행하던 때였죠. 보릿고개가 오고 식량이 너무 조달하기가 힘들어서 이 아들은 모시고 있던 어머니를 결국은 고민하던 끝에 고려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루치 식량을 어머니께 잘 싸드리고 지게에 메고 아들 손을 잡고 이제 어머니를 고려장하러 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무덤가 공동묘지 근처에 그 어머니를 내려놓고 어머니한테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 식량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들 손잡고 다시 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지게는 왜 안 갖고 오세요? 그래서 지게는 왜? 그랬더니 나도 아버지 고려장 할 때 그 지게 쓰려고요.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소리에 충격을 받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서 봉양하며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의 행동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려장하려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늙으면 고려장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머리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계신 교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 때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존재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들에게 학습되고 전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이고 또 그 행동들이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언행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모습이 바로 다음 세대의 거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로만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행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가족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